고린도 후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오늘 읽은 이 11절까지는 계속되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그게 환난입니다. 환난, 고난 여기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7절까지는 우리가 이런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 이 내용이 이제 앞에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8절부터 내용은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랬어요. 아시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가 그 중에 가장 이제 중심 역할을 한 교회가 어느 교회를 그랬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러면은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예요. 에베소서, 도아디라 이런 쭉 그 교회들이 나오죠. 그 대표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들이 다 누굴 통해서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안디오고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는 유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중에 로마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대상은 고린도 교회죠.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은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의지로는 감당 불가했다는 거죠. 도저히 자기가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이 심한 고난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뒤를 보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런 고난 당한 것은 이제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심한 고난에 대한 그런 이제 기록을 실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신들을 볼 때 뭘 받은 줄 알았다고요? 아,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선고하셨구나. 이제 너 가라.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고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엄청나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뭐 불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계속 나오죠. 위험. 특별히 이제 그 바울은 많은 이제 죽음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나오는 이제 아시아에서 받은 이런 이제 환란은 구체적으로 뭔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울의 그 죽음의 위기를 만난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특별히 이제 로마로 호송당할 때 그 파선하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배가 파선해서 이제 죽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냥 죽을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섬에 도착했는데 또 독사에 물려요. 그러니까 추장이 저 인간 죽었구나 이제 그냥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엎드려 가지고 당신은 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교조가 돼 주시오 할 정도로 죽음의 위기를 굉장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바울이 참 위대한 것은요. 그 다음 내용이에요. 엄청난 지금 여기 다 하나하나 나열을 하진 않지만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되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현재 바울이 이걸 기록을 하면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바울의 사역을 돌아보면 이런 거죠. 바울은 원래 잘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큼 위대한 분입니다. 사실은 능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바울은. 근데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덴에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철학자들 만나잖아요. 바울의 이제 입장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너희 놈들 잘 만났다. 너희들이 뭐 철학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뭐 같이 이제 그들과 논쟁을 합니다. 바울은 절대 뒤지지 않아요. 근데 결과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생각합시다.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들을 눌렸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도 바울에게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뭐 바울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도 계속 제가 이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시간만 되면 제가 이제 새로 나온 신학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학이에요. 근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두 가지로 이제 항상 구분을 합니다. 학적으로 뛰어나요. 근데 결과는 아니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 다 예수 믿었을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도 그게 나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뭘로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버렸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영혼을 살려요.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재미있고 논리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정리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달하면은 뭐 대단하죠. 여러분 신학은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지식은 쌓게 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살릴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철학자들이 다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 돼야 되잖아요. 아니 수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의 그냥 양념이에요. 양념. 주 메뉴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여러분들 영혼이 살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잘 전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 힘으로 살 거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보세요. 그게 되는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심한 고난과 환난과 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나 이제 죽었다.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서 지금 살았어요.
이건 재밌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살아있잖아 지금.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엄청난 힘에 겹도록 나는 여기서 끝났다. 사형 선고 받았다. 난 여기서 이제 끝이야.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를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한번. 물론 젊고 건강하고 잘 나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잘 나가죠. 여러분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끝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헛되고 시험 삼아 그렇게 살아봤자 헛되다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 깨닫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한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한 번 두 번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입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정말 주님만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바울도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앞잡이가 되잖아요. 그 똑똑하고 그 믿음이 좋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사는 착한 사람인데 죽이는데 앞잡이가 되잖아요. 그 열심히 엉뚱한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결론이 뭐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경험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살아서 이 새벽에 우리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서 여기 왔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는 걸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결론에 이야기할게요. 그럼 바울이 자기가 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할까요? 바울이 여러분 자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인생 여기서 끝났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잖아요. 또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참 살기 싫다 인생 정말.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살 희망이 사라졌다. 살아서 뭐하냐? 이런 것도 간혹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아이 정말 인생 살기 싫네. 이런 데까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나 여기서 죽었다? 우리는 그래요. 바울이 그래. 나 여기 죽었다 이제. 근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바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오늘 부르면 가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다 아신다니까 우리 중심을. 제가 어제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바울을 잘 알아요. 네가 뭘 했다고? 사람들은 자꾸 그걸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은 필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모든 것에서 자유예요. 그럼 평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앞에 나오는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그러면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너 와라 하는 뜻 아니에요? 그럼 가면 돼요. 아멘. 오늘 살려주셨잖아요.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부활한다니까요.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0절에 나와요. 그가 이같이 큰 사방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런 죽음의 위기와 환난 중에 서 있었는데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 또 살려내셨구나. 제가 그 로마로 호송할 때에
파선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 이 바울의 고백을 알아요.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다 죽었다고 다 이제 막 그 폭풍우에서 힘 다 빠지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했을 때 바울이 걱정하지 마. 떡 먹어, 밥 먹어, 힘내. 걱정하지 마. 로마까지 가. 이 사람들 바울 봤을 때는 미친 사람으로 봤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그 모든 300명이 넘는 그 선언하고 죄수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래서 그는 큰 사명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오늘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내게 달린 게 아니에요. 사형 선고를 받아도 안 죽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허비하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죠? 예,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이제 선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해 달라. 그게 우리를 도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또 우리의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동력자예요, 여러분들이. 그 동력자에 대한 게 로마서 16장에 다 나왔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한 40여 명이 나옵니다. 베베가 나와요. 베베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선교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력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또 바울의 그 편지를 대필하는 드디어도 나오잖아요. 그 편지 쓰려면은 막 쓰면 안 돼요. 또박또박하게 더디게 써야 돼요. 드디어. 식주인 밥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나와요. 베베는 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나를 뒤에서 후원하는 기도하고 그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또 가족 안 믿는 사람 또 선교사님들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회 사역을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바자회 했잖아요. 그럼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또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실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비전을 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쉽게 말하면 네가 해라.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또 자기 목표를 놓고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기도 비전. 마음속에 계속 감동 주세요. 그 네가 해라. 네가 가라.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왜? 가라고 할까 봐. 어떤 분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선교사님 왜 기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한 말이에요. 내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 나보고 가라 할까 봐. 잘 안 한대. 그럼 되겠어요. 가라 그러면 가야지.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야죠. 근데 진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느냐는 문제죠.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선교제를 가겠어요? 제 생각은 절대 안 가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생각 다 있어요. 한 번 가는 거는 구경 삼아 가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면요, 하고 돌아오죠. 그러면은 저 사람이 생각나고 이 사람이 생각나고 선교지가 있잖아요. 그럼 또 제가 전화하면 다 일거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일거리가 하나 떨어졌어요. 아주 그냥 리스트로 쫙 뽑아서 보냈어요. 제가 그냥 없애버리려다 답을 보냈어요. 알겠다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순종하죠. 주님만 의지하죠. 중보 기도하죠.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가라 그러면 갈 각오하고 가면 어때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열심히 해도 돼요 여러분.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니 바울이. 참 진짜 바울.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동력자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하면서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 스님 고맙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도와줘가지고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덕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첫 번째 부분의 전반부에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잘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모여만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 썩는 게 뭘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잘났다고.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썩느냐? 왜 교회가 분열되고 논쟁을 하고 싸우느냐? 고여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폭탄을 터뜨리십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니 성령 받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되잖아요. 바울이 하면 베드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좋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는 교회는요. 거의 보십시오.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돈이 넘쳐나요. 그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예요. 돈을 모아놨어요. 모아놓고는 해서 나중에 건물 지어야 되겠다. 뭐 해야겠다. 그 뭐 나쁜 건 아니고 모아둬요.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제가 뭐 목사니까 그런 교회를 알잖아요. 돈 잔치 한다고 자기들끼리 돈 빼먹고 사기치고 고발 들어가고.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되지만 모이는 목적은 흩어지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겨요? 사명을 놓아버린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거긴 또 부자 동네죠. 돈이 많으니까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가는 거예요.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싸울 일이 없어요. 지금 싸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싸울 여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이렇게 목숨 걸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너희들은 뭐 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기도해야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고여가지고 썩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뭐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세상 그 분열하는데 논쟁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힘을 모아가지고 허비하지 말고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상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